할렐루야. 뉴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곧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도 또 이 흐름을 볼 때 이 코로나 19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정리가 돼가지 않는가. 또 우리 사람들이 면역력도 있고 또 이걸도 감당하고 또 인내하고 이길 힘이 또 생기지 않았는가 해서 곧 해소가 되고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서 정말 사한제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제사 정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좀 더 참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이 끝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부활의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을 바라보고 말씀을 좀 상고하자 하는 의미에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해서 능력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첫째는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뭐로 오셨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서 각자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성전 삼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영원히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영원히 믿는 자들을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정말 믿을 때 또 영원히 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를 주재하신다, 우리를 주관하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돕고 섬기고 참 경배하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의 그 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나눠 놓으셨는데 6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가로를 치고 해주셨어요. 가로. 뭐라 그러냐? 그 나머지 죽는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죽는 자들이란 뭐냐?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말은 앞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되겠죠. 그 나머지 자들은 누구냐? 죽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망이란 두 개를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사망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사망이 있어요. 영혼의 사망. 여러분들은 부활의 지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죠?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부활의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뭡니까? 육신이 이 땅에서 죽지만 어때요? 육신은 죽으나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는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똑같아요. 육신이 죽는다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길이 갈라져요. 두 길이야. 하나는 예수님과 영원한 복락, 그렇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천국에 사는 것이죠.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좀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불못에서 산다.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 산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똑같이 가나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구 지옥 가냐?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누가 지배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지배하시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는 선한 자가 되고, 선한 자는 착한 일을 했다는 것도 선하지만, 여기서 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가 선한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 선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그럼 악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 이것이 악한 자예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두 길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이 가실 때 어느 길로 가시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했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다 똑같이 한 번 죽는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도 심판 받는 자는 무슨 부활이야? 심판의 부활. 그냥 죽음의 부활이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으면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갖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 본문에 그런 말씀 있죠? 둘째 사망이 손을 못 댄다. 둘째 사망. 그 6절의 말씀이 있네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죠. 지옥으로 가는 사망. 그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예수를 이 땅에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주 목적은 뭐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괜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저 남들 교회 가서 참석할 때 그저 나도 참석이 내주는 건 안 된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 생명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저도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거듭 태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는 전부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의 이 신앙,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명심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된 거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장차받을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절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도 하거니와 또 왕노릇하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저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는 오늘 말씀 하나같이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항상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나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저나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어떤 일을 하냐? 계시록 20장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하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아니다. 왜? 자리를 옮겨 앉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어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뭐예요? 그 강도에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쪽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어도 십자가에 죽든지 뭐 어디에 죽든지 말이죠. 다 낙원으로 우리는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낙원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 천국은 천국인데 낙원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낙원 천국에 있던 자들은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어디로 불려가요?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요, 어떤 일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 보면, 부활할 때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죽은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그렇죠? 영광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영광의 부활로 태어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체가 된단 말이에요. 부활체.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긴 믿었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죠. 천사장을 대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리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큰 소리를, 호령 소리를 내시면서 오시는데 그때 보면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체로다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할 것이죠.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변화체예요. 그건 부활체라고 말이에요. 부활체. 그건 영광스럽게 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늘 저녁에 재림하시면 우리 살아있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는 무슨 몸이요?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저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첫째 부활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선배들이 먼저 이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가다가 섰다 공중에. 그러면 그 이유 없이 비행기가 가다 섰으면 그건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늘 성도의 삶을 얘기했죠. 벌써 두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성도의 삶이 어때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운동선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요? 목표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점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믿음으로 경주자처럼 달리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안 돼. 이런 환난이 있다, 이런 무슨 코로나 19이 왔다, 이런 고통이 있다 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입장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철저하게 구원의 그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저 문화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11절 이하에 보면 문화 같은 그 말씀 그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하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일 내에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작가가 충성된 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왕노릇 한다는 말은 내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누리고 살게 되고 내가 왕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을 어떻게 가져요? 뜨겁게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신앙으로 해야지. 이런 환란이 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더 각성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침륜에 빠질까? 두려워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침륜에 빠진다는 게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목표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도 나도 믿음을 지키는 정말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항상 상급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만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상급 받아요. 칭찬 받아요. 면류관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그 나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복받은 중에 복받은 거예요. 미국이 어떻다 저떻다 뭐 말 많아요. 어디든 좋습니까? 어디든 낫습니까? 어디에 무슨 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이 세상살이라는 게 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다가 누에 꽃이 벗고 나방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날이 다 오는 거고 누구든지 그 날을 다 겪고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부활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잘 알아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깨닫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가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만을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구원의 반열에 서서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나면 누구든지 다 죽는 건데 떠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문을 열고 우리는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공중으로 우리를 다 불러서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 자는 쓰고 버림받을 자는 버림받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을 해야 되시는 말이죠. 우편에 양과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처럼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나팔 불고 뭐 천사장의 나팔과 무슨 하나님의 호령과 이렇게 뭐 큰 그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 뛰는 거예요. 제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삶에 변화가 왔잖아요. 어둠 가운데 광명으로 살고 그렇죠?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렇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 달라진 이 삶이
육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는 날이면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영혼의 삶. 그때는 네 가지죠. 뭐가요? 뭐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대가 좋은 때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멘텀이 뭐라고요? 죽는 거로 해서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재림이 더 좋은 거예요.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그때가는 완결판이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려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몰랐지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주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때를 목표로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다시 드러날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무슨 악인은 무슨 심판해 볼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선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태어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보니까 저 베드로전서 1장 그 4절의 말씀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계승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15장 52절에 아주 생명의 부활로 아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움직이지 말고 바르게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5절에 말씀하세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 나머지 죽은 자들이 뭐예요? 살곤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다음에 그래서 누리는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래요. 오늘 이게 20장입니다만 19장에 보면 예수의 백마 타고 나타나시잖아요. 백마 타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죠? 20장에 보니까 재림하시는데 어때요? 남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 남은 자가 뭐냐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첫째 다 같이 죽었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육신을 벗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옷을 벗듯이 육신을 벗죠. 그게 죽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태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가는 곳이 다르다. 우리는 낙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나 사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건 부활을 하더라도 무슨 부활이요? 둘째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해서 둘째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사로잡히면 그건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갑니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그 불못 지옥, 불못이 지옥이죠.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불못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어요. 아주 지옥이 있다. 지옥 불못이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이란 뭐냐?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이나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다 어디 들어가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예를 들어서 6.25 때 이런 일 많죠. 그 공산당이 내려가지고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로 쓰고 예수님 사진을 놓고 그랬대죠. 예수님 이걸 밟고 지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밟을 수 있어요? 밟을 수 없잖아요. 근데 총을 들고 옆에서 위협을 하니까 다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밟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맞아서? 그런데
그 괴뢰군이 그러더라죠. 에? 북한군이 그러더래요. 이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예수 안 믿는 가짜들이니까 죽어야 된다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극한 상황에 들어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은 다 죽는 거니까 한번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지킬 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얼굴이라도 사진이라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 얼굴 놓고 밟았다 그래서 무슨 뭐 신앙과 관계가 진짜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철저한 그 구원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저 철저한 성도예요. 참된 성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도 정말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도 죽고 영혼도 죽이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증거예요. 사도들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래요. 예? 혀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그렇죠? 혀를 잘 놀려라. 혀를 잘못 놀면 불이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잘못 놀리면 지옥불에서 나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지옥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역사라는 게 뭐예요? 뭐 히즈 스토리다, 히스토리라고 역사 히스토리인데 히즈 스토리라고 뭐 주님의 뭐 이야기다, 말씀이다, 이게 뭐 역사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그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루어져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인간사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인간사 오늘날 이 되어져가는 거, 이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이거로 말미암아 신앙을 놓친 자들이 많다. 이거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다면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슬픈 말이죠.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그 바르게 역사를 쓰는 자, 바르게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사, 최근사에 많은 그 우인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이루고 그 말씀을 잘 참 따르고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현실과 이 성경과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합쳐놓고 같이 좀 견주어서 이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현실의 역사를,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서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4절의 말씀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요거에 예수 믿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순교당했다 이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고, 그다음에 짐승의 그 666 표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참 성도예요. 고난의 성도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이 말씀을 보면
이혼론은 성경 이혼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론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참 성도다 그러면 거짓 성도죠. 그렇죠? 두 증인이 나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렇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목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은 순교자니까. 그건 완전히 그건 부활체다. 목배임을 받았다는 이미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부활체로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말하죠.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그거는 뭐예요? 오늘날 짐승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언제 이루어질 거죠?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말은 그건 변화체로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부활체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자들은 변화체로 나타날 것이다. 그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걸 구별 안 하더라도 좋아요. 하여튼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부활체가 되든 변화체가 되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어간에 예수님 오시면 그건 변화체죠.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순교하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그건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재림 때 부활체냐 변화체냐 이거는 둘로다가 우리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히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 것이 헛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죠? 고린도서 15장 12, 19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믿음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건 부활의 그건 신앙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부활하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간이에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린도서 15장 12절에 19절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활은 뭐냐? 잠자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게 마지막 부활이 있고 잠자는 자들의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예요? 그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 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부활을 체험할 자들이 그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부활. 그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뭐냐? 그건 죽은 자들 심판받는 부활이에요. 심판받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남들이 이렇게 잠잘고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또 환난이 많은 시절에 여러분과 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생수를 마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심으로 주님 안에 사심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 말며 옷 입고 사는 성도답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데 무슨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타날 것인데 생명의 부활은 두 가지다. 무슨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말하면 부활체죠. 또 하나는 무슨 체요? 또 하나는 변화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 다 럽처되죠. 다 휴거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저 19장에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의 53절 말씀 보니까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순간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선진들, 선배들, 그렇죠? 선배들은 다 부활체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살아있던 저희들 또 우리 후배들은 뭐예요? 우리 후진들은 저 변화체로 나타나서 변화돼서 우리 부활로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두 번째 목배임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 않은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이 신신한 성도들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좀 고통을 받을지라도 참 성도 신실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을 예비하신 부활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런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나도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1000년이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 20장 1절이에요.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를 가져와서 내려오셔서 그 짐승을 잡아요. 그 용을 잡아요. 그 용을 잡아서 보니까 그 용은 그 본색이 보니까 옛뱀이에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1천년 동안 그 용을 큰 쇠사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무정에다 넣고 장갑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데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가서 잠겨있는 상태로 다시 말해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신 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성경 해석적인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국. 그러니까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 사탄이 없어요. 짐승 무슨 그런 것들 다 무적행에 다 갇혀서 장가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천국 생활을 우리가 예수님과 하는 그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때가 바로 왕노릇하는 우리가 다 왕이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국이다. 천국 생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야? 부활체로 변화된 우리 선배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변화체로 변화되는 우리 그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제 천년왕국을 천국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은 천국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는 우리가 가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아버지 집에 간 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을 장만하러 간다는 걸 마련하라. 준비하라. 그래 마련하면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 우리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에 열리는 천국이 아마 천년왕국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천년왕국 천국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좀 답답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말이야. 떡잎부터 보면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돼요. 하여튼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건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너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두 번째 열매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와 합해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활신앙이란 신앙, 생명 끝까지 붙드는 자가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을 누리고 맛을 보게 되고 그 부활에 참여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참 환난 속에 이렇게 삽니다.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도 생명 가진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저희들이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에 하나 행여나 이런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또 예수님 재림할 즈음 되면 엄청난 또 큰 환난이 있다는데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그 생수마시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 먹고 신앙의 성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충만한 데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참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승리하고 이기고 정말 굳게 신앙을 지키고 정말 이 세상을 아버지가 정말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오늘 주신 말씀 좀 부활의 부활체로 또는 변화체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인내 승리자들의 기업코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